오늘은 이사야서 40장 2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가지고 마지막 절에 나타나고 있는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하는 주제로 잠시 말씀에 오늘 나누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알아봤고 지난주에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지금 세상은 혼탁한 세상이 됐습니다. 지금 혼탁한 세상이 되어서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혼탁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종교생활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믿음 생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한다 얘기했습니다. 지금 세상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살기보다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공산주의 사상이나 사회주의 사상은 사람이 우상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면 목사가 지금 우리나라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목사가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공산주의 사상을 추앙하고 그것을 옹호하고 있다면 그는 믿음 생활이 아니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이런 것을 잘 알아야 돼요.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뭐 불교나 천주교나 여러 가지 등등 해서 종교 생활하듯이 종교 생활 그냥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헌금만 드리면 되는 이런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말씀을 확신하고 말씀 가운데서 체험하며 하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아까 강도사님께서 기도 중에 교회가 성도가 적다고 저는 교회가 성도가 적고 많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주안의 교회에서 주안의 교회 참석한 모든 자들이 마지막 때 주님을 만나는 귀한 축복이 있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진정 교회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구원받는 자가 적다 그러면 그 교회는 아무 쓸데없는 교회가 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나를 비롯하여 여러분 모두 다 100%가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 생활하는 자 종교생활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이런 삶이 되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뭐라요? 스스로 계신 자 또한 그 여호와는 오늘 성경 26절에 보면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나 보라. 세상은 모든 것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필요해서 사용하는 이런 것은 만들어졌지만은 태양이나 지구나 물이나 등등 별이나 이런 거 만들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분명히 창조하신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그 수요를 만상을 이끌어내셨고 우리 눈앞에 드러나는 모든 것을 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다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고 계신다. 바로 이 여호와 세상 창조하시고 세상을 지금 이끌어내주시고 그 이름을 하나씩 부르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에 가서 불상 앞에서 내가 부처를 앙망한다고 손 비비고 절하고 108번제를 하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죽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도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만상을 이끌어내셨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것입니다. 앙망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나의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는 것. 자, 얼마나 하나님을 앙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일을 해결하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가운데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무엇인가 필요하면 엄마나 아빠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왜? 자기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엄마나 아빠를 바라봅니다.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아이의 간절한 눈빛을 보면 어때요? 우리가 그 소원을 들어주고야 말겠죠. 이러한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죠. 하나님 사모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에게 축복이 주어진다고 오늘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몇 시간씩 기도한다는 거. 그런데 그러면 저는 부러워갖고 저분은 기도 간절히 하시니까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많은 응답을 받고 살겠구나. 부러웠어요. 근데 대화하다 보면 과연 기도한 것 대해서 응답받고 삽니까? 그러면 아니에요. 그냥 막연하게 자기의 원통함만 막 쏟아내고 말고 있어요. 그냥 우리의 여인들이 지금은 괜찮지만 여자들이 조선시대에 어떻게 해요? 가슴에 한을 품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쏟아놓을 수 없어갖고 누군가 어디 가서 쏟아 놓을 곳이 있어 쏟아 놓기만 하면 가슴이 뻥 뚫리고 후련해지듯이 이런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냥 자기의 속에 있는 답답함, 자기의 있는 원통함 이것만 그냥 기도한다고 막 쏟아내고만 말고 나 이제 내 속이 후련하다 이러고 막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것은 생각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단 한마디를 주여 한마디를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세를 기도하면 주여 한마디를 기도하더라도 문제가 해결돼야 될 거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기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듣지 않는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27절에 야곱은 누구예요? 이삭의 아들이죠. 근데 야곱은 한마디로 사기꾼이었었죠. 이름 자체가.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 택함을 받은 자.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겼으며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자기의 원통함만 막 풀어놓고 하나님 기도 응답 없으면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고 엉뚱한 기도해놓고 내 사정이 하나님께 숨겨졌다고
내 원통한 것이 하나님께서 수리 그냥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바르게 판단하고 응답하지 않는다고 이러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기도하는 거 늘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는 것은.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한 것을 그냥 듣고만 계시고 만 가요? 그럼 기도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듣고만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 뭐 기도할 필요 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 그 기도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누구한테 소원을 말했는데 그 소원을 말해도 상대방에서 듣지 않고 아무 응답이 없다면 그 소원을 말한 것이 뭐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근데 내가 누군가에게 부탁하는 소원을 했는데 그 상대방에서 그 소원을 들어준다면 그것이 응답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도 우리의 기도, 내 사정이 왜 숨겨졌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수리하지도 않는다고. 왜 이러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세,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기도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기도응답을 5만 몇 번이나 받았다고 간증하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짧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한다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있어요. 어떤 분은 즉각 응답될 때도 있고 어떤 분은 조금 시간이 걸릴 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은 공중 건설을 잡은 검은 세력, 악의 세력이 기도의 응답을 막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막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첫날 다니엘의 기도했을 때 첫날 하나님께서는 듣고 미가엘을 보내서 응답하시는데 그 미가엘이 이 악의 군사와 적그리스도와 싸워서 내려오는 시간이 21일 걸렸다 그러잖아요. 그 기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앙망하는 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는 이것이 바로 다니엘같이 그 기간이라는 얘기예요. 악의 세력이 막고 있어서 온전히 빠르게 응답될 때도 있지만 빠르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사정이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어떤 걸 숨겨졌다고 이렇게 막연히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냥 믿음 없이 그냥 종교생활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에이, 뭐 이런 것까지 하나님 들어주시겠어?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마귀가 믿음 없이 중얼거리는 이 기도 소리를 마귀가 다 따먹고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도록 다 따먹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니까. 자, 너는 알지 못했느냐? 듣지 못했느냐? 자, 하나님에 대해서 너는 알지 못했느냐? 듣지 못했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우리는
조그만 힘든 일을 하면 피곤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피곤치 않아요. 잠도 주무시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오늘도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 또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몸이 나약해져서 피곤할 때도 있죠. 능력을 주신다. 제가 한 일주 전에 어느 신학 공부를 같이 했던 목사님과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분이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허리에 염증 때문에. 허리에 골수, 저 뼈 가운데 염증이 너무 많이 차갖고 그 염증을 제거하는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걷기도 서기도 힘들었다. 그분이 얘기합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교회 가기 힘들었는데 교회 가서 강단에 다 섭니다. 허리에 힘이 없던 그 힘이 생겨서 단 앞에서 웃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체험합니다. 우리 교회가 3층이죠. 저는 다리가 어느 때 안 좋아가지고 계단을 올라올 때 우리가 한 계단 한 계단 이렇게 올라가죠. 그런데 다리가 너무 아파서 한 계단 올고 닳하다 한 계단 올고 닳하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과정에 교회에 들어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단에 서면은 이 단에 서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데 내가 다리가 언제 아팠느냐? 쌩쌩하게 서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어. 오늘 얘기하잖아.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이 시간 여러분 어디가 피곤합니까? 어디가 아픕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피곤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고 아픈 여러분에게 그 치유에서 힘을 허락해 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 그리고 소년이라도 피곤한, 여기서 소년이라면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일 때에 젊은 나이죠. 잠잠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게. 세상사, 우리의 세상에서 내가 힘이 있다고 무엇인가 다 할 수 있다고 자부심하는 이런 사람이라도 피곤하며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는다고 오늘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돈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을 뒤로 제껴놓을 때도 있죠. 여러분, 자식을 너무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자식을 너무너무 의지할 때가 있죠. 세상 것을 너무너무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조그만 문제가 탁 틀리는 순간에 털커덕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갖고 너무너무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여호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여호와를 앙망해야 된다.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바라보아야 된다.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 새 힘을 얻게 된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고 우리에게 능력이 있으면 주위에서 나 도와주지 않는다도 내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앙망하면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게끔 새 힘을 주시겠다고 오늘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겐 새 힘을 주시는데 얼마만큼 주시느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여러분, 독수리가 올라가는 거 본 적 있나요? 제가 어렸을 때, 지금은 시내권에 사는 독수리 목시, 어렸을 때 시골에 있을 때 독수리가 밑에서 위에서 밑으로 쫙 감춰다가 새가 자기가 먹잇감 있으면 휙 하고 그냥 곤두박질해서 내려오는. 그래서 탁 채갖고 쭉 올라갑니다. 그매 안 죽어? 독수리. 매나 독수리나 그 종류 같은 종류. 그렇게 힘있게 올라갑니다. 매는 봐도 자, 매는 빙빙. 그런데 이렇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이렇게 힘이 있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저앉았던 자가 힘있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박질, 우리 나이 먹고 나면 어때요? 그냥 걷는 것도 힘들 때도 있죠. 걷는 것도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박질, 달려가도 곤비치 않은 거예요. 피곤치 않은 거예요.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이 얻어져서 모든 것을 이기고 견디어 나갈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5년도에는 여호와를 온전히 앙망하는 자, 간절히 사모하는 자 되셔서 기도하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여러분이 새 힘을 얻어서 이제 피곤치 않는 이런 복된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41장 10절은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 새 힘을 줄 뿐 아니라 함께 하시겠대요.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을 너를 붙들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의 시국을 보고 성경을 통해서 아마 강단에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가 희망을 걸었었던 것은 딱 한 가지. 그가 어느 목사님에게 성경을 부탁했다는 거예요. 김재룡 목사님에게. 그래서 김재룡 목사님이 그 성경을 보내줬다 그러죠. 그런데 그가 성경을 교도소에서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부갓네살의 형상을 얘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교만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꺾으셔서 청초에 들러 내주셨다가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를 다시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윤석열이가 지금 엄청 교만했었어요.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최고 위에 자리에서 감옥이라면 최고 밑바닥입니다. 그 가운데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난다면 그가 교만이 꺾어진다면 바로 느부갓네살 같이 세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한 적도 있고 에스더를 통해서 이제 모로드기를 죽이려 했던 하만이 결국 자기가 준비했던 장대, 그 높은 장대에 매달려 죽게 됩니다. 이 악한 자들이 이제 하나님이 세워놓은 자들을 죽이려 할 때 그 자기 깨에 빠져서 결국 거기에 죽임을 당하게 된다. 아마 이재명이 이런 꼴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윤석열이를 빨리 교도소에서 빼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느냐? 윤석열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깨닫게 해주세요. 윤석열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윤석열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온전히 하나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된다면 오늘 말씀같이 새 힘으로 독수리가 날개침을 올라가는 것 같이 그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질 거이다 저는
늘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사 모든 돌아가는 것을 내 생각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쭉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어느 때쯤 왔는지 알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새 힘을 얻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늘 있어지기 바라겠습니다. 이 나라도 이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여호와를 온전히 앙망함으로 새 힘을 얻고 나라가 온전히 새 힘으로서 굳게 세워지는 이런 축복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사용하기를 기뻐하시며 마지막 때에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기를 기뻐하시는 그 축복이 대한민국에 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그 가운데 속해서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 사랑하며